고린도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리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배 인원도 다 이제 회복이 안 되었고, 2부하고 3부하고가 3부가 2부에 배 정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2부가 3부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인원이.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1부 예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부 예배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3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3부 예배가 적다는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이 좀 적게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교회 학교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이제 좀 배려하기 위해서 2부 예배를 10분 앞당겼어요. 그래서 10시에 드리던 예배를 이제 우리 9시 50분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부 예배가 10분 일찍 차가 빠져나가니까 3부에 차가 들어오기가 많이 수월해졌다고 그래서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보니까 한 10분 정도 예배 땡기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좋다. 그래서 땡기기로 아주 정하려고 그래.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봤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3부 예배 차대기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전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이 전도하자는 이야기 부담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헌금합시다. 그래 볼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전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3부 예배가 좀 틈이 많이 보이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찬양대는 다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꽉 차고. 찬양대 수고 많으시. 다시 한번 박수. 박수를 치면서 웃으며 박수 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활짝 좀 웃으면서. 뭐 싸운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 인사 좀 해보세요. 전도합시다. 찬양대 하라고 그러니까 찬양대만 하네 진짜. 지난주에 장례가 2번 있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찬양대 하시는 최옥희 집사님 어머님이 87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무안에 저희가 문상을 다녀왔고, 서영자 권사님 어머님이 또 돌아가셔서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아주대병원에 95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87세 95세 장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례를 두고 감사하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감사한 일은 뭐냐 하면 두 분이 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잘 믿으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여러분, 이 땅에서 살보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예수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으니 슬프지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에 다녀왔어요. 장례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만 소개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구나. 다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관 예배 때 꼭 들어가서, 이관식 때 꼭 들어가서 고인의 얼굴을 뵙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벌써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얼굴이 환하고요, 투병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얼굴이 조금 좀 이렇게 편안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면은요,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그런 얼굴을 보면 평소에 주무시는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면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음도 삶의 연속이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그런데 아멘은 3부 예배가 제일 잘해 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잘한다니까 더 잘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30살에 안수를 받고 평생 목사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많은 부족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종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더 마음이 어렵느냐?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릴 게 없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종 저에게, 오늘도 이제 이부회 끝나고 한 분이 내일 입원해서 머리 수술합니다. 뭐 여기 이 치아를 수술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암이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막 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암을 제가 고쳐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대신 아파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손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드리는 것뿐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허락하면 수술하기 전날, 수술하는 아침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수술지로 들어가는 것을 뵙고 오는 것, 거기까지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종 임종을 맞이하는 교우님들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무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소생시켜드릴 힘이 저에게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꼭 붙들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귓가에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권사님, 집사님,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권면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것뿐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대신 죽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함께 손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네드릴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며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뿐이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 속에 얽힌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셔요. 힘을 내십시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이제 화해하시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더 이상 못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지어놓을 수 있는,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교회 오지 않아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 오지 않아요.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흔들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어서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자신을 채찍합니다. 더 힘을 내자, 더 기도하자, 더 열심히 설교하자, 더 열심히 기도해서 교우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죄송합니다, 변화돼야 될 분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설교를 10년 넘게 들어도 여전히 미지근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하다는 이야기 계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생활에 열심이 없었던 분들이 그래도 좀 예배 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될 텐데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인색했던 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인색하고,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주님께로 쑥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분들 여전히 주님 변방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남아있고, 성숙해야 될 것 같은데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 참 그래서 내가 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설교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긴 있어요. 과연 내가 목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동료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설교 식구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좀 멋있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갈등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이럴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 때문에 무엇인가 과성을 꽉 누르는 것처럼 누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과 위기감이 찾아오게 될 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르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절망 이야기, 우리들의 무능한 이야기는요, 결국 은혜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은혜롭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잔인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헤롯이 칼을 들어 막 지도자를 죽이고 말할 수 없이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시리아로 내려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곳에보다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예배생활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멘도 참 잘했어요. 예. 아멘. 그러자 교회가 막 은혜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해요.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교회가 성장해요. 또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정말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하면 선교사를 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신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참 잘하는 게 있었어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면 펄떡펄떡 일어나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 하면 바나바다, 그렇게 붙여줘요.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의 아들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일을 아주 잘하는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도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었어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이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까지 박해져 있던 사울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으니 자기는 알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사울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주고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길기야 다소에 돌아가 있는 사울 안디오로 데리고 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배려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나바는요, 더 바랄 것이 없는 훌륭한 지도자가 바나바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학자 중에 학자였었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잔혹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자 바나바가 길기아 다소를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는데요, 바나바 인품이 훌륭하죠. 참 귀하죠. 사울 설교 잘하죠. 기도 잘하죠. 이러니까 막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누구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택하신 귀하고 대단한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기독교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모든 면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모든 면에 가장 뛰어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면에서 특출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모든 면에 훌륭하니까 잘할 거야, 그리고 박수 쳐서 보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나? 이들이 틀림없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뛰어난 분들이 틀림이 없었지만, 바나바가 뛰어난 사람이고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안수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보냈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안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두 사도들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탁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그 두 사람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면서 부탁하며 기도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훌륭한 사람이었었어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왜 안수하며 기도하며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하면서 그들을 보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정말 지독한 박해, 지독한 고난, 지독한 사탄의 방해였었습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는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두 사람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비시디 안독에서는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요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 죽었는 줄 알고 질질 끌어서 성 밖에다 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나바, 바울, 사울 정말 이 역경과 모든 고난을 이기고요,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었지만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안수와 보낸 것은요,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걱정되시죠? 아니, 자녀들 잘 나가요? 여하튼 간에 그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안 되십니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하는 길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됐어요? 여러분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것이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늘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늘 교회 생각에 젖어 삽니다. 교회 생각, 성도님들 생각에 젖어 삽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때로 염려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성도님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기 이제로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성도님들의 미래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병든 성도님들,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녀들을 인하여 눈물 흘리는 분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슬퍼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기뻐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어린 마음에도, 성숙한 마음에도, 힘든 인생 위에도, 굳은 마음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우리 가정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반기를 사시렵니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이, 내 나이가 이런데 그렇습니까? 에이, 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렇지 또 살아갈 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사울처럼, 신앙의 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훌쩍 지나갔어요. 그죠? 다음 주일부터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이 시작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6.25 7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지려 어찌하여 나를, 그죠? 평안하던 주일날 아침에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침공을 해왔어요. 고요도 깨지고 평안도 깨어졌어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 작은 한반도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37만 4,160명이 죽었어요. 6.25로. 부상자가 22만 9,625명이 됐고, 납치를 비롯해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8만 8,234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적인 피해가 99만 명, 그러니까 좀 100만 명가량. 공식적인 통계가 그래요. 여러분,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거 다 알지 못해요. 또 이것은요, 남한만 집계한 통계인 것입니다. 북한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 손바닥만한 이 나라에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면초가 있었어요. 곳곳에 정당이 난립하고 혼란이 극에 달았고 정치력이 땅에 떨어지고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고 하루가 멀다가 암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경제는 수렁에 빠지고 어제까지 가깝고 친구였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좌익이다 우익이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찌르고 싸우고 피를 흘리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와중에, 그 혼란한 와중에 북한군이 침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7월 20일에는 대전이 무너지고 닷새 후인 7월 25일에 전쟁이 벌어지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어요. 8월 15일 정부는요, 대구도 위험하다 생각하여서 부산으로 수도를 옮기는 슬픈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선이 낙동까지 밀렸을 때 누가 보아도 승산이 없었어요. 승리는 공산주의자들의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민족의 역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뒤바꿔 주셨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늘 하나 소개하는 소개가 있잖아요. 전쟁이 발생한 다음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북한이 돌아가라 그랬어요. 안 돌아가요. 그러자 7월 7일에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결의에 따라 각국에서 한국에 파견할 군사들을 모으고 준비하는 동안 낙동강 방어선에서 한국군과 미국군이 추후에 항전을 벌이면서 유엔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유명한 영산강 전투. 우리가 알잖아요.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려던 김일성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고 9월 15일 드디어 16개 나라에서 파견된 유엔군이 261척의 함선과 1000대가량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9월 18일에 서울이 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나라가 유엔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일본의 지배를 받는 못 사는 민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 우리나라, 그 나라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엔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믿겨지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이 전쟁, 북한을 앞세운 소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쟁이었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어요. 안전보장이사회 가운데 소련이 있었는데 소련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쟁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군 못 들어간다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중요한 회의에 안전보장이사회 소련 대표가 늦어서 지각을 해버리고 말았대요. 결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이미 회의가 끝난 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련 대표가 왜 늦었는가? 정설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추정하기는 오다가 갑자기 차 엔진이 시동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 도착할 때는 이미 한국에 유엔군을 보내기로 결정된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이야기. 스릴 있다 여러분 그래요? 이건 스릴 있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이야기. 정말 뼈저리게 아픈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 도움을 받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냈는데 15만 명 이상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까? 유엔군들이 뭐 상관이 없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피를 흘려야 돼요? 한 가지 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우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셨더니 우리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오면 북한군이 물러갔어요. 극적으로 우리나라 남았잖아요. 살아남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원도 그렇게 없는 우리나라, 형편없이 가난하던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적인 부강함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훌륭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경제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라만 그래요?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공산에 뒤때면 이 땅에 교회들이 남아날 수 있었겠어요? 북한에 교회 있어요? 있어요.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 홀만 있는 교회, 선전용 교회. 옛날에 금강산 오고 갈 때 금강산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식당에 서빙하는 아가씨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길래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뭐냐고 그래요. 아,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뭐냐요? 전도하다가 붙들려 갈 뻔했지만 하여튼 근데 그 아가씨가 듣는 거예요. 같이 갔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조마조마했대요. 몰라요. 아마 봉산에 됐으면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만큼 부흥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차장이 좀 모자라도 은혜고, 불편해도 은혜고, 나가실 때 엘리베이터가 좀 모자라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그렇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전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 손길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축복될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떨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아무리 강대국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가십시다. 무능하세요? 괜찮아요. 어려우세요? 답답하세요?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해줄 것이 없어서 힘드세요? 괜찮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 내가 약할 때 강한 것, 내가 약할 때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수록에, 어려울수록에, 답답할수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그 인생을 맡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역과 함께 하시고 삶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훗날 바울처럼 내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 교회도, 이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반기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반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상반기를 인도하신 것, 코로나 속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과 하반기를 살리라 다짐하며 한 주간을 기도하며 지내셔서 이 한 주간이 복이 되고 맥주감사주일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복이 되는 간증과 찬양 고백이 넘쳐난 행복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반기를 남은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진로도 우리 가정의 생업도 가정경제도 건강도 부모님도 자녀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도 이민족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또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